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요즘 이제 유튜브를 이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될 때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이제 방송이 시간이 됐는데 왜 안 할까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요. 방송이 매끄럽게 생방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더욱더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업로드가 됐을 건데 양해해 주시고요. 또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말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말 내 안에 주소서.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0월 8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병력을 동원하라. 우리가 포위되었으니 원수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이스라엘의 순환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인들의 손에 맡겨두실 것이며 그 후에 흩어져 있는 그의 동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오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 요새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많은 강력한 지도자들을 보내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 지도자들이 칼로 니므롯 땅 아시리아를 다스릴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략할 때 그들이 우리를 아시리아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 같고 풀잎에 내리는 단비 같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며 숲이나 목장에서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아서 한 번 지나가면 마구 부수고 짓밟아 버릴 것이므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원수들을 정복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때에 내가 너희 말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전차들을 부숴버리며 너희 성들을 파괴하고 너희 요새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너희 마법을 없애버리겠다. 너희 가운데 다시는 점쟁이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우상을 없애버릴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너희 성들을 파괴할 것이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은 모든 나라에 내 분노를 쏟아 보복할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한다고 했는데 또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라이브로 바로바로 실시간에 제 시간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이 미가서 5장 말씀 물론 계속해서 앞에 장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나누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일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다시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화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피부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어서 물론 남자들은 아마 대부분 그럴 것이고 여자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성분들의 그 사용하는 그런 화장품들을 보면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또 각 기능도 다 달라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바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광고나 이런 거 보면 참 그런 이제 광고가 참 많아요. 예전에 그 곱디고운 리즈 시절에 피부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는 상품이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구입하죠. 근데 과연 그런 이제 화장품을 광고된 그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서 과연 각 사람의 그 피부가 정말 자기가 원하던 그때의 리즈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의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상 그렇게 좀 표현은 그렇지만 이 몸이라는 것이 피부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자연스럽게 퇴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걸 거슬려서 예전에 그 곱디고운 그때의 시절로 되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제품들이 불티나게 꾸준히 인기 있게 팔려 나간다는 것이고, 또 그걸 또 구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예전에 그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고 그리고 그 축복으로 누렸던 그때를 갈망하면서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안겨주는데, 그 또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를 갈망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7절 말씀의 말씀이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 같고 풀잎에 내리는 단비 같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며 숲이나 목장에서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아서 한 번 지나가면 마구 부수고 짓밟아 버릴 것이므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번에는 와닿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이 지리적으로 보면 지중해와 그리고 남북으로 길게 흘러내려가는 그 요단강 사이에 있는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좌우에 강도 있고 그리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기가 있습니다. 뭐 일교차가 심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이슬이 참 많이 내린다고 그래요. 연간 한 거의 평균 260일 정도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슬이 결코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해 주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해가 뜨게 되면 금방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이 이슬이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 그 땅에는 큰 도움이 되고 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이슬을 모아서 식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동물들이 그 물을 마셔서 생명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농작물들도 그 이슬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풀잎에 내리는 단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비는 이 이스라엘 땅에는 9월 초에서 10월까지 약간의 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이른 비라고 그러는데 이 이른 비는 파종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비는 아니지만 그 이른 비 때문에 파종한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땅에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요, 그 늦은 비가 과일을 맺고 그리고 곡식을 맺기 전에 더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늦은 비도 결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 곡식과 열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를 합쳐서 단비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비, 우리가 생각하는 결코 많은 양의 비는 아니지만 그 양의 비로 인해서
파종할 때, 그리고 곡식 그리고 과수를 맺기 전에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그 담비 같은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이 아니라 너무 크게 보지 않아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몇몇의 사람의 그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그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슬과 같은, 담비와 같은 그런 존재로 지내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내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얼마나, 요즘 표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이슬과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과,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울타리에서 어떤 존재로 또 지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존재는 미비하지만, 내 존재감은 정말 미비하지만, 없어도 모르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정말 이슬과 같은, 담비와 같은 그런 존재감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지, 또 그를 해낼 그런 마음은 있는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점점점 우리의 그 발걸음이, 우리의 그 영향력이 마치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이 한번 지나가면,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감히 덤빌 자가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만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슬과 담비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많은 이들과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움츠리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와 또 이 나라, 이 온 세계가 위축되어져 있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 우리가 어제와 같은 그런 삶을 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슬과 담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존재감은 미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발걸음이, 우리의 손짓 하나가,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